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착한 사람 누구죠? 네, 바나바죠. 네, 그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니게르라 하는 흑인, 네, 흑인 그 선지자가 또한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은 거의 신분이 뭐였죠? 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예 출신임이 분명한 시므온은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서 유대인을 착취하던 헤롯 가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때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다섯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그룹, 즉 선지자와 교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다 같은 성령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안디옥교는 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난히 제 눈과 마음을 두드리는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2절에 나오는 주를 섬겨 금식했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주를 섬겨, 네, 주를 섬겨.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저녁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금식하면서 한 번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저를 위해서 저조차고 금식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함이 느껴졌습니다. 본문은 주를 섬겨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알려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해야 할 일을 주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금식 기도할 때는 언제 하나요?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아닌 오히려 주님을 섬기던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나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뜻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기서 보내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폴리오는 놓아주다, 풀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즉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보내기 이전에 먼저 자신으로부터 그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보내기 이전에 먼저 자신으로부터 그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아폴리오, 놓아주다, 풀어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자식을 결혼시키면 분가를 시키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도 분가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보내는 것은 외적인 분가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분가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도 일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을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은 구브로에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그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갔던, 잠시 방문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갈릴리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고향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 사역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가까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늘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당당하게 잘 전해야 되는데 늘 사람을 의식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의 명령이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직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인 살라비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인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의 첫 번째 기항지인 즉 배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시 들르는 항구인 그 기항지인 살라미를 떠나서 그곳에서 바보로 가게 됩니다. 바보에는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마술사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마술사로 번역된 헬라어 마고스는 마법사, 무당, 점성술사, 해몽가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바예수는 마술을 행하면서 점을 치는 점쟁이였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바예수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이름의 헬라식 표기가 바로 예수입니다. 스스로 자칭해서 구원자의 아들, 스스로 구원자 예수를 사칭하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며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렇듯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멸망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를 향해서 바울은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예수는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예수에게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역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주님의 빛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울 또한 자신이 주님을 만나게 된 그 극적인 과거의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귀의 자식이지만 마술사 바예수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듯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사용해서 그를 꾸짖고 징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바울의 징계를 통해서 바예수가 맹인이 되는 표적을 목격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러한 표적에 놀란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예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얼마 동안 시력을 잃었지만 다시 시력을 회복한 후에는 아마도
그의 거짓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사울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네, 바울.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유대교에서 사울 왕과 같이 큰 인물이 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또한 자신이 유대교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작다, 단념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의 삶이 자신은 이제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임을 주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화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변화됐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기를 원했던 사울이 아니라 주님, 저는 작은 티끌보다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저희들 또한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기를 원했던 사울이 아니라 작은 티끌보다도 못하다고 여기는 겸손한 바울을 사용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 받은 사랑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증인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형통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성도가 기도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